교회의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 목요일이면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장로의 성령 대망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기도 합니다. 장로의 성령 대망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잔치집의 인생을 추구하십니까? 인생 끝자락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인생의 결산의 때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7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혜자는 초상집에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 끝자락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좀 더 누리고 좀 더 잔치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의 인생은 끝자락에서는 불보듯이 뻗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시대를 살아낸 솔로몬 왕,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던 그가 인생 끝자락에서 지혜스로 모든 삶을 다 누려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지혜자는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초상집에서 내 인생을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 잔치집처럼 살지만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잔치집의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두의 각 사람의 인생 끝자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를 바라보며 오늘이란 이 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로 11절 말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을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다른 믿음,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저마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물, 즉 믿음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에서는 각기 다른 은사,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각 사람마다 선물들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에겐 5달란트, 어떤 에겐 2달란트, 어떤 에겐 1달란트, 어떤 에는 찬양으로, 어떤 에는 운전으로, 어떤 이는 주방에서,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없던 것이 선물로 말미암아 있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결과,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잔치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공간 안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30여 년 목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말이에요.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셨고, 꼭 맡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맡겨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이 큐티의 비전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누리교회에서 큐티 사역을 하던 한 분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지금은 물론 지금 다른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연세가 70세나 되셨어요. 70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현숙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큐티 세미나 하시고, 그리고 큐티 그룹방을 만들고 리더들을 세워서 수년간 계속 이어오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큐티방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청년들도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도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분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청년들도 큐티방을 했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2번 그룹 큐티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비전 세대들, 영유아 부모님들, 얼마나 아기들 키우고 삶이 가장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큐티방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권사님께서 누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 다음 세대 세우기로 하는 비전 세대 큐티 세미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부터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애기들 엄마들이 애기를 안고, 애기들 아빠들이 애기를 안고 큐티 세미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권사님에게 아무런 어떤 사례도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 권사님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은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큐티 사역을 하며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니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어두운 곳이 아픈 곳에 있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맺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큐티 그룹방들을 세워가는데 참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누가 이분 보고 노인이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이분 보고 노년이라고 그러겠어요? 이 마음의 열정은 뜨겁습니다. 어제 잠깐 나누면서 권사님, 우리 방방장에 있는 이곳에 나는 비전센터를 세우는 게 내게 꿈이요. 권사님 가시거든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그 자리에서 벤치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보면서 야, 우리 권사님 진짜 멋있다. 정말 은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마음껏 나누게 되니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 있으니,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니 그의 삶 속에 불협화음이 없어요.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오전은 우리 김현숙 권사님 오전에 큐티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오후 저녁 시간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청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예배 끝나고 나니 또 청년들하고 비전홀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큐티 말씀을 나누는 청년들이 그냥 어쩌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자, 여러분, 교회는 잘하고 못하고의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각자의 힘으로 우리는 생산해낼 능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잘한다는 것은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놓으니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쫓김을 받고 네가 슬픔 가운데 이를 갈며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언제? 인생의 끝자락 가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름으로 불순종했든지 성실함으로 순종했든지, 자, 제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80을 가지고 있으면 100을 꿈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80을 가진 사람이 100을 달려가려고 하면은 이거 벽새가 황새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면은 200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 동의 안 해도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죠?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사로잡혔던 자들, 마귀에게 붙들렸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뭔 선물이요? 믿음의 선물. 각 사람에게 은사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11절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이 시대에 사도, 선자 없습니다. 굳이 풀어서 말한다면 사도는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교회 세우는 일, 이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영으로 계시니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 세우는 일을 하면 우리도 사도의 직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으면 또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굳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미리 보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복음의 전도자뿐 아니라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 전도자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내 삶 중심에 나아가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은 각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했는데 이 두 사람, 두 종류는 하나로 묶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보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다르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앞에 있는 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 사람이 주님의 양을 섬기는 목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사가 되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제 우리 집 얘기할게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그 여인이 신혼 초에 말입니다. 새댁이, 제가 사는 집은 강서구청 뒤에 경호실 관사가 있었습니다. A동, B동. 여기는 8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빨간 가방을 하나 맡겨버렸어요. 빨간 가방이 뭔지 아시죠? 공포의 빨간 가방, 구역장 가방. 20대 구역장으로 맡겼습니다. 성도는 하나도 안 떼주고 구역장을 맡고 그때부터 이 가방을 맡았으니 이게 목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경호실 관사 안에는 군인들이 지키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아침만 되면 문에 행복으로 초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지가 꽂혀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들어왔냐? 나중에 수소문 끝에 보니까 B동 103호 새댁이다, 이수영이 마누라다, 뭐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선배들, 야, 이 마누라 제가 좀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 좀 뭐 아내라 그러든지 좀 좋은 말로 해줄 수도 있잖아.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안해요. 그러면서 네 마누라 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냥 있는 사람은 아니요. 밥을 사 먹여 가지고 또 여의도 순복음까지 끌고 가. 나중에 들어보면은 이 온통 이 사람들을 여의도 순복음에 끌고 가버렸어. 이게 목자가 된 거예요. 공포의 빨간 가방 하나 들고 이제 줄줄이 따라다니는데요. 그분들 중에 남편이 장로님이 되고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나지면은 다 뭐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그 세대기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런데
목자만 된 거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저는요, 여의도 순복교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요, 최신자, 초신자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잖아. 30분 설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 하나님 합시다. 뭐 이런데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딱 들려지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대통령 얘기할 때는 귀가 빵 열리는데, 문제는 대통령 얘기를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면 속이 막 부글 끓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는데 목사가 설교만 되지 뭐 이러면서 집에 가면 씩씩대는데요. 그러면 아내가 교사가 되어서 30분 설교를 2시간 동안 풀어줘요. 그게 은혜 받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가 됩시다. 교사가 됩시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김마태 전도사 혼자가 유초등부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김마태 전도사는 사역자로 사명 감당할 때 교사들이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여러분 중고등부는 김신혜 전도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세워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것은 충성과 헌신을 얘기합니다. No. 사도는 선지자로, 사도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도 교사도 동일하게 이전에는 사망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어떻게 사로잡아 버렸습니까? 우리 모두를 사로잡혔던 자를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각 사람에게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단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여러분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사로잡혀 있던 자를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사로잡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셨으니,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선물을 받은 것은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고 다만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읍시다. 큰 목소리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어온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이건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어요? 문벌이 좋아요?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써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춘천 400개 교회뿐 아니라 강원도의 3천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음 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어요?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다음 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있다고 그들 먹거리는 것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 나 없어요, 주님 나 없어요, 주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들을 써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30절 31절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출생이에요. 출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31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의 직분은 하나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질과 능력과 믿음의 차지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것도 받아들여지면서 자꾸 높고 낮음의 차별로 나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쫓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이 다른 은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은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68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지은 시인데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를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전리품. 그리고 만약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면 자신을 자랑했겠지만 하나님의 승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리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곧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삶, 이 다윗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바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가? 은사를 주신 목적 12절에 있습니다. 12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원어를 풀면은요, 온전하게 곧 준비시킨다, 회복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건물을 수리할 때에 이 온전하게 한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셰번역에 보면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뭘 하게 한다? 두 가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나를 준비시킬 뿐 아니라 누군가를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우리가 목사와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은사가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준비시키고 훈련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다양한 은사로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우는 일은, 이 사명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문화가 되려면 중산층이 두터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나 중직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층이 두터워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어요. 새신자이든 초신자이든 앞에 있는 리더 그룹이든지 중간층이든지,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14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자. 우리라고 말하면 바울 사도가 여기 포함됐어요? 포함 안 됐어요? 포함이 됐어요. 대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누군가를 준비시키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대사도뿐 아니라 초신자든지 중신자든지 고신자는 없네요. 어쨌든 뭐 리더 그룹에 있든지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은사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고 건물 크게 짓는 그런 교회일까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지향하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주신 은사로 내가 준비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준비시켜서 성도를 봉사하게 하며 또 그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신앙 세 가지를 봅니다. 그 첫 번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추구해야 할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두 번째는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첫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가치관을 자꾸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 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만들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아멘 잘 해놓고 집에 가면서 부부가 얘기하면, 지난번에 성시 선교 뒤에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집에 가면서 이놈의 교회 하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잘 나오다가 대학교 갈 때 이놈의 교회 안 간다는 거죠. 결국은 자녀들을 쫓아낸 거는 이놈의 교회를 말한 부모들이 다 쫓아낸 거예요. 한번 역으로 말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난 찬송 부르다가 오늘 찬양단 청년들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께서 나는 오늘 찬양 부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났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했어. 난 눈물이 빵 터졌어. 우리 청년들 다음 주에는 내가 치킨 사줘야지. 그러면 청년부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찬양대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교사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문제는 집에 가면서 이놈의 교회 매일 이놈의 교회 하니까 그놈이 저놈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우리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든. 그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아직까지 내 자아가 죽지 않았구나. 다른 데서 볼 거 없어요. 속썩이는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속썩이는 자식들 앞에서 주님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아들아, 괜찮다. 사고 좀 치면 어떠냐? 야, 괜찮다. 엄마 있잖아, 아버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이요. 그런데 저놈의 새끼는 뭘 먹고 저놈의 새끼는 뭘 먹고 나왔는지 막 이러면서 난리를 떨어요. 그러면 그놈의 새끼는 집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알아서 하세요. 결국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은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마주보고 있을 때나 여러분 사랑하는 I love you가 나오죠. 돌았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된다니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봐요. 그 시간 낭비에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얼마나 투덜거리며 어디서 이런 화상을 만났을까 이러면서 결국은요, 그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마귀의 종되었던 사로잡힌 나를 사로잡아 성령으로 이끌어 내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부부, 하나 되는 가족, 거기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텔레이오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그것이 온전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온전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될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예수의 피로 덮여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막걸리 한잔 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담배 다 끊었죠? 담배 좀 하나 좀 피웠으면 어때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보혈로 덮여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은 순복음 춘천계 청년들은 저렇게 온전해,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나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까?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중심 되신 온전한 교회에 이르는 것이 성도의 목표여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무흠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원어를 다시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우리 보고 천국에 올라가라면 우리 천국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올라가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순복음 춘천계 예배당 말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할 때는 아멘 크게, 두 손 높이도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여러분 모두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때 또 지혜롭게 카메라를 딱 잡아주네. 나중에 보면 손 안 든 사람 다 보여. 내가 다 체크해 볼 거야. 자, 이 권면은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늘나라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목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충만케 해주십시오. 지금은 조금 덜 떨어져 보여도 2%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니 2% 아니라 20% 아니 80%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 유아창 선교사님 연세가 지금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환갑인데 두 부부가 지금 이제 복음 들고, 그것도 회교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회교권으로 가시죠.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막 슬플지 어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이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으니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느 곳에든지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목표를 삼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표로 삼아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오를 수 없는 나무에 올랐네요. 제가 갈 수 없는 자리에 갔어요. 여기 계시는데 우리 김건분 권사님이 저분이요. 김유정 문화재단 이사장님 아닙니까?
근데 제17회 문학 시상식 및 제5회 청소년 시상식이 있어요. 그게 나를 축사를 시켰어. 글 사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완전 도사표 요령 흔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침 그날 신방이 글 쓰는 권사님, 다른 권사님 집에 신방을 끝나고, 권사님 나 오늘 거의 축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 목사님 글 잘 쓰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상, 또 기가 막히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날 보니까 축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제가 목이 올라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도지사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더라고. 교육감님, 신경호 성도님, 시장님은 뭐 다른 데고, 시의장 김진호 집사님, 이사장님 김건분 권사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이 뭐라고나, 심사위원 또 우리 권사님. 완전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축사를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글 쓰는 분들 앞에서 저는 말쟁이 아닙니까? 말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먹고 사는데 글 쓰는 분들 앞에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딱 올라갔더니만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축사를 물어봤더니 글 잘 쓰라고 그러시더라. 여러분 글 잘 쓰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글 잘 쓰면 뭐합니까?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꽝이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안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애국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즘 애들이요, 지적 능력은 주입하려고 하지만 책을 안 읽어요. 야 이놈아, 그 책 볼 시간이 어디 있냐? 공부해야지. 공부는 공부고 책을 읽어야지요. 비인지 능력. 전두엽이 발달돼야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낼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김유정 문학시상식에 5년째 청소년들 운문, 산문, 전국에서 1224편이 출품을 했어. 이야, 기가 막히잖아. 그래도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년에는 한번 해봐요. 권사님 유초등부도 하자고. 유초등부 글을 읽어야지. 자 여러분,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48%가 장애 발달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되는 거야. 적어도 순복음 춘천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은 100% 퍼펙트하게 건강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글을 읽게 합시다. 글을 쓰게 합시다. 내년에 김유정 문학 시상식 유초등부 순복음 춘천교회 짜고 하면 안 되고, 청소년 순복음 춘천교회 당년분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좋아요. 입상 못하면 어때요? 글 쓰다가 전두엽이 발달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축사하고 내려오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 교회에서는 안 떠는데 거기 올라가니 달달달달달달 글 쓰는 사람 앞에서 막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딱 시기 끝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다녔는데요 우리 애들이 분답스럽게 해서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밝혔거든. 섬기던 교회를 가시든지 우리 교회를 오십시오. 아마 이번 주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저 위대한 수령이 아니고 위대한 김건분 권사님께서 비례대표로 도의원 하실 때요, 그리고 이제 도의원으로 나오셨을 때 개소식,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하는데 중앙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앉을 자리도 없이 빡빡하게 들어 앉았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때 나보고 축사를 하라고 했다. 정치인들 앞에서. 더 중요한 거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러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은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나면은 권사님 입술을 통해서 했던 그 얘기가 평생 내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그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우리 한번 적용합시다. 뭐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앞으로 결혼식을 하든지 도일 잔치를 하든지 장례를 하든지 뭐 여러분 집에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뭘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여러분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됐는데 좀 부족하거든 담임 목사를 끌어다 붙여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권사님이 축사를 시켜줬잖아. 감사해요. 권사님 많이 떨었지만 그런데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눈치 볼 건 뭐 있어? 나는 순복음 춘천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장례해야 돼. 니들은 절해. 나는 예배 드릴 거요. 그러면 똑같은 설교지만 그분에게 그 집에는 다른 설교 아니냐고요. 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것도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미흡함이 있으면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성장해요. 어린아이는 안 돼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어린아이는요 미성숙해요. 불완전해요. 어린아이게 되면 쉽게 표현할게요. 사기당하기 쉽다.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어디까지? 그 애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 두 가지 문제는 불완전과 무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 장점.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의존적입니다. 그는 어린아이 장점을 말한 것이고 미성숙한 어린아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정하고 무지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의 속임수, 사기꾼입니다. 노름할 때 야바이 들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도박판에서. 그래서 이번만 하다가 도박판에 가면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거. 결국은 왜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갑니까? 간사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란 매력적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고 혹 따먹는 순간 뭐가 있어요? 사탄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력의 끝이 무엇인지 압니까? 간사한 유혹의 끝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비결은 16절에 있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는 누굴 얘기해요? 여긴 5가지 은사가 나왔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주님의 몸, 교회를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우리가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빨간 가방을 들려주셨다고 믿으십시오. 때로는 나중 믿은 아내 앞에서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요. 때로는 나중 믿은 남편 앞에서 목사가 교사가 되고요. 때로는 부모 앞에 자녀 앞에서도, 직장에서 사장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사업장의 CEO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사장님 앞에, 대통령 앞에서도 목사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교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목사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새벽에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제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날 소리 엄청 크게 지른 날이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각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사와 교사가 되었다면 다음 절요, 어떻게? 오직 오늘 지금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파라칼레오, 곁으로 이끌어내라는 것이 어디로 말입니까?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이끌어내는 거요. 여러분, 화요일 새벽 예배 소리 제가 엄청 질렀습니다. 그 소리 지르고 이틀 3일 동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시성교대 때 그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오셨던 분들은 대박.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요, 목사님 소리 질러주셔서 기분 나빠서 갔더니만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친구에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목사가 소리 지르면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금요일 밤은 청년들 빼면은 다 우리 성도님들 같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분들이구나.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 고집불통이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져서 지옥 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서 잡아당겨서 이 성전으로, 교회로, 주님의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우리 주님이 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주신 은사로 쓰임받으려고 하면은 그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우리 아프다리고 내 맘에 그 식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신 주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